우리 성도님들 여섯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계절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잘 까먹는 편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약속을 좀 더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양심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많이 받지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약속 많이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반드시 한 번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런 결심들, 하나님 앞에 한 결심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약속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결심도 약속으로 볼 수가 있다. 나와의 약속이다. 혹 금년에 그런 결심을 하시고 성경을 한번 정독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은 또 금년에는 그렇게 갖고 내년에 다시 결심하셔서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그 뭐하고입니까? 예, 육신의 음식과 영적인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음식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40일. 모세도 40일 금식했다. 우리도 한 40여일 굶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한 40일 정도 굶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까? 지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실험하지 마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지 혹 모르지만은 건강에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타격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뭐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예,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먹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공식이 영적 생명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씩 또 한 달씩 금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음식은 먹으면서 우리 영적인 음식은 한 달씩 먹지 않고 그래도 멀쩡하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음식은 한 일주일 먹지 않으면 그만 시들시들하고 뭐 힘이 없고 이런데 영적 음식은 일주일 안 먹어도 아무 표가 안 난다. 아무 표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표가 나는데 누가 모른다는 겁니까? 자신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먹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적 생명을 먹지 않고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지요. 호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영적 생명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도성에 걸려있던 성부 요역의 뒤에 걸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 그 전에 뭘 하나 걸까 하고 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면 우리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금 10년 이상 걸어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떤 자는 살아나리라 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인하여 듣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우리 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 쪽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약속은 상방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지만은 귀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에만 열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귀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영혼 문제를 다루는 날 밤에 두 사람이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친구, 오늘 저녁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친구가 뭐 참 좋던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수명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아니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우리 그 목사님이 우리 모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아멘 했는데 저희 무슨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영혼이 수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오신 날 부활하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내려와서 밑에 육하고 결합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들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맞을까요? 이들이 그 전도에 참석할 때에 그 강사가 누구였나 하면은 김영호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내려와 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무덤에 있는 육하고 결합해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설교를 했을까요? 뭐 뻔하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내려와서 결합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우리 내일 저녁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귀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많이 열려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많이 잘 안 듣는다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귀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약속 있는 계명.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라 합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도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영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의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계명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둘째 계명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 둘째 판에 기록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계명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의 둘째 판의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개까지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계명들이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계명들이 다 약속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말씀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과 한 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지키는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 어떤 말씀입니까? 천대까지 뭐 한달 거예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이라고 뭐 하십니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을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우리가 다 주장할 수 있는 약속들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다 주장할 수가 있는 약속들이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다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약속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의 일꾼을 들어보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지요. 일을 시키고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 우리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불평 내려놓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아닌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경상도 표현이 그랬습니다. 다른 도의 표현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별을 두느냐? 차별은 주인이 차별을 안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차별을 준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지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주 이야기를 혹 한 번씩 드렸지요. 태양계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쪽에 있는 것이 태양계에 있는 속해 있는 그 별들하고 같이 있는 거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은 은하계입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있는 별이 지구고요. 태양계에서는 지구만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이런 태양이 몇 개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태양과 같은 이런 별이 우리 은하 안에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약 1,000억 개가 있다. 저는 그전에는 2,000억 개라고 하는데 새로운 그 과학자를 해놓은 거 보니까 2,000억 개가 아니고 1,000억 개가 있다.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열 검색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태양은 우리 은하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 거의 1,000억 개나 되는 항성 집단의 이름이다. 태양계와 같은 이런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약 1,000억 개 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1,000억. 요즘은 서울 집들이 뭐 뻗어가면은 뭐 1억이 아니고 뭐 몇십억 간다 이렇게 하니까 1억이라는 게 별로 큰 숫자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클까 하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리고, 일주일간 세릴 때에 너무 힘드니까 안식일을 쉬고, 이렇게 세리는데 1억을 세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 하면, 얼마 걸릴까요? 1억이라는 숫자를 세리려고 그러면 하루 8시간 세리고, 안식일을 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린다면 얼마 정도 세리면 1억을 세릴 수가 있을까? 그 우리 연구를 하니까 약 80년 걸린다. 몇 년 걸린다고요? 1억이라는 숫자를 세는데 80년이 걸린다. 그것도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리보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어린 아이들 말고는 1억 수 세리기 전에 아마 다 잠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수를 다 세릴 분들은 아마 아이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1억이 아니고 몇 개나 된다고요? 1,000억 개나 되는 태양계와 같은 항성 이 별이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은하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양의 그 속도, 그리고 우리가 광년을 가죠. 태양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나 하면은 태양의 속도로 가려 그러면은 약 10만 년 걸린다 합니다. 뭡니까?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속도로 가는데 은하계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려고 그러면은 10만 년이 걸린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금과 금하고 시리하고를 취급하는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5개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금을 취급할 때에 가운데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의사분은 치과가 잘 되니까 치과를 4개를 했습니다. 서울에도 하나 하고, 저 강원도, 거기도 하고, 밑에도 하나 하고. 그래 하다가 제가 만나면 힘들게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좀 약한 거는 그 의사 채용해가지고 하고, 임플란트 같은 거는 자기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이래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 하더니만은 하나 처분하더니만은 다 처분하고 한 개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기가 힘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만 관리하셔도 힘들까요? 수월할까요? 지구만 관리하셔도 힘들 텐데 지구와 같은 별이 그래 태양에 지구 하나 속해 있으니까 적어도 지구와 같은 별이 우리 은하 안에 몇 개겠다는 말입니까?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가 힘들까요? 수월할까요? 우리는 감을 못 잡죠.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예전에는 우주 안에 2,000억 개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최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 안에요. 1조 개. 몇 개? 1조 개.
일족의 이상이 우주 안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일족의 이상이 있다. 그게 최근에 드러났다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시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가 힘이 들까요? 수월할까요? 에이, 하나님 전능자신데 그건 일도 아니지 뭐. 이런 마음 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보셨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일조나 되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우주를 관리하시려니까 주무실 시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주무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졸 시간도 없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많은 매장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구나. 좀 쉬자 하고 전능자가 의자에 앉는 순간 우주는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수고하는 손을 거두시는 순간 우주는 어떻게 되어버린다는 겁니까? 우주는 일순간에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붙잡아주는 그런 손에 의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붙잡아주는 손에 의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그런 손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그 5개의 매장 관리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으면 바로 망해버릴 수 있는 이런 매장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다고요? 몇 개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1천억 곱하기 1조 1천억 곱하기 1조가 되는 이런 매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믿겨집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까먹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약속을 까먹은 것 같아. 이사야 49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복한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요즘 젊은 분들은 길을 가시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을 보신 일이 잘 없지요. 올려놓은 이런 그림. 옛날에는 흔한 그림이었지만 요즘은 보기 힘든 그림입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어린애를 이렇게 가슴 프이 시작하고 이렇게 전복했는 애엄마들 요즘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흔했습니다. 저희들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젊지만은 한 20, 30대, 30, 40대만 하더라도 이런 그림 흔하게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아름다운 풍경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게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런데 누구는 이라고 합니까? 누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누구 사랑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이 더 크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는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누구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주님 손바닥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 손바닥에 새겨진 누가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옆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하고 집사님. 예,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주님 손바닥에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옆을 보고 또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집사님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을 보고. 예수님 손바닥에서 집사님 손바닥.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 집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 예수님 손바닥. 여러분들 손바닥에 글 쓰는 거, 손바닥에 글 쓰는 건 쉽지요. 우리 얼마 전에 손바닥에 왕자라고 하는 이런 글을 하나 누가 써주는 걸 그대로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가 아주 곤욕을 치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손바닥에 볼펜으로 글 쓰는 게 아니고요.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새겨야 됩니까? 칼로 새기지요. 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손바닥에 칼로 한번 새겨보시랍니까? 그럼 자녀는 손바닥에 칼로 안 새겨도 우리 엄마들은 다 새겨져 있지요. 저희들 예전에 저기 경산에 있을 때에 뻥튀기 공장을 했습니다. 뻥튀기. 그래서 저 강원도로 겨울에는 옥수수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옥수수 사러 가자 하고 좀 춥지만 그렇게 춥지 않다고 느끼고 일기예보도 보고 그렇게 갔는데 저 가다가 문경 올라가는데 거기에 높은 제 그게 무슨 제입니까? 무슨 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제를 올라가서 제 위에 휴게소에 있어가지고 차대 놓고 화장실 가고 휴게소를 시작놓고 차에서 딱 내리는데 바닥이 미끌미끌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 오르막 올라가는데 눈이 살살살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어른지 안 어른지 모르니까 그냥 막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오는데 그 제에서 내려오는 데는 이제 어렵다 생각하니까 제가 또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살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고속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만한 넓은 길인데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앞에 차가 있는데 눈길은 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눈길 경험이 적어가지고 눈길에서 옆으로 싹 축을 해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핸들이 팍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미길을 내려가는데 옆에 차는 나 차를 축을 해가지고 싹 날아가 버리고 쫙 미기가 찌 하고 미기를 내려가다가 그 차 옆에 그 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하니까 그 새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거 없었으면은 떨어져 버렸을 텐데 큰일 났을 텐데 그 가드레일을 딱 들어가고 빵 하더니만은 딱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차가 쫙 밀어져 내려갈 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 이게 머릿속에 들면서 아이들 우리 막 떠오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규사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까? 아이들이 왜 엄마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까요? 여기 우리 하람이 또 그 아인이 우리 또 하림이 또 우리 엄마 아빠 말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이 누구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요? 엄마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안 새겨져 있어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이 엄마 가슴에도 새겨져 있고 손바닥에도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뭐 이게 다 평생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 버리면 어릴 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학생들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평생 정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부인이 제가 지나간 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예, 그러십니까? 제가 좀 올라가도 됩니까? 왜요? 제가 길 지나가다가 제가 감이 있어가지고 문득 감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럽니다. 올라오십시오. 뭐 교회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 열고 그걸 들어갔는데 그분이 더 심하다는 말씀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는 순간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다니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교회 목사님한테 짊어지고 있는 감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을 얻어가지고 한 가방 짊어지고 오는데 그걸 그 교회로 가져가서 우리 집에 다 쏟아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직장 다니느라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데 집 어디냐 물어보니까 요 앞집에 메밀집이 있습니다. 메밀집 옆에 거기 고깃집인데 고깃집 2층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연말에 오늘 지원회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일 사다 들을 때 그 집에도 한 박스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왔고 키웠고 하기 때문에 가슴과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뭐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자주 찾아드리는 말씀이지요. 그 빨간 글씨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유지하시고 돌보는 분이 이분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입니까? 주님의 피를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믿을 만합니까? 그 약속 믿고 주장할 만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의 그 회심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허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 주장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응답 다 받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들도 다 하늘 앞에 나오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우리 금년 남은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회심의 은혜를 주시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는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수많은 영혼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장유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